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거든요.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거 몹시 놀라시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두 개의 질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 스스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무슨 수를 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온갖 노력을 다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어떤 사람은 20절과 22절에 보시면 청년이었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함께 읽어보면 그 청년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청년은 젊은 나이에 꽤 높은 지위에 오른 출세한 인물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 젊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로서 재물이 있었습니다. 관원으로서 명예와 관세도 있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확신이 없었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리고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자기는 부족한 줄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율법과 시편 말씀의 암송과 노인들에 대한 공경 등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고 다 지켜보았지만 아직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레위기 18장 5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분명히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로 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시죠. 또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역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답을 주신 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의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 성경에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다.
참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음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그러면 언제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그러셨나요? 율법을 언제 주셨을까요? 일단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은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를 받는 거죠. 일단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그리고 제 3개월이 딱 지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 믿은 지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성도답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뜻은 쉽게 풀이하면 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답게 살기를 원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쓰냐? 나도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렇게 요구하면 되고 거짓말하면 되냐?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좀 살아가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의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내가 쓰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부족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부족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영생 얻었기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고 좀 부담되는 말씀이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성교회 와서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지면 어떨까 고민하다 하나님다 이 말씀 전하기 싫은데요. 몸부림치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얼전되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전혀 부담 안 되게 전해도 된다라고 제게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고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솔직히 예수님 저도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은 제가요 제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실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증도 안 하고 부모 공경 잘하고 했지만 이웃을 제 자신같이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50% 내가 내 재산이 있으면 50%는 내가 쓰고 50%는 이웃을 줘야 되는데 똑같이 사랑이 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따를래요.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이 늘 우리가 겉으로 회개한다고 말하고 죄를 자백한다고 말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들 드러난 죄만 자꾸 거듭하여 반복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뿐이지 뿌리를 뽑지를 못해요. 시골에 보면은 이 잡초들이 많이 비가 오면 자라오르는데 자꾸 우리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잡초만 자꾸 자르고 자르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오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욕심은 안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 자신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주성교회 성도들은 술이 높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 텐데
텔레비전을 보려고 서로 리모컨을 가지고 싸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이잖아요. 내가 저 텔레비전을 왜 봐야 돼?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들어가면 좋은데, 둘이 똑같이 아내가 좋아하는 연속곡을 보려고 앉아있으면 싸움이 날 거 아니야. 나는 연속곡 보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말하는 욕심이거든요. 욕심. 사소한 욕심, 모든 욕심에서부터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그 죄악의 뿌리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새롭게 느껴지죠? 회개하라 그러면 죄만 회개한 줄 알았는데 욕심까지 버리러? 욕심을 버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계시니까 욕심 정도야. 아이고 저도 욕심 없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근데 욕심을 버리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저는 이래요. 욕심은 버리고 열심은 갖자. 저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욕심은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욕심만 버리면 행복해요. 욕심만 버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드러난 죄만 회개가 아니라 욕심까지 버리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하고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며 내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딱 볼 수 있는 척도는 저 사람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성교회 우리 문창 목사님 많이 이렇게 같이 제가 대화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곁에서 제가 목사님 목회를 지켜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을 뵈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목사님처럼 겸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이 없는 분은 세상에 흔하지 않다. 참 욕심이 없으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어 계시고 참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세상적인 욕심은 없는 분이시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수영교회가 거의 100개 정도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한국교회 시골교회라 그렇게 후원을 못해요. 그냥 3군데 후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성교하는 데 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먹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쾌락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 해롭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최고야. 나는 절대 만족이야, 행복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각각 출신인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명의 간호사가 1962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나라 소록도 병원에 와서 한센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부인에서 주는 소정의 생활비를 가지고 정말 아주 간단한 가지도 놓고 생활하면서 평생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누구 보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와서 일평생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정말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참으로 욕심 없는 그런 삶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리안누와 마가렛처럼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욕심 없이 사세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왜냐, 제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제 말을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을 버리고 살자, 이게 다른 말로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진짜 회개하면 욕심까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위한 성리의 삶은 진짜로 죄악의 뿌리인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의 통로로 삽시다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자. 재물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이 돈이 왜 하나님 거야? 여러분, 계란 하나도요, 시골에 닭이 나온 계란 하나도 조심스럽게 탁 쥐어가지고 이거 깨질까 싶어가지고 이게 보듬듯이해서 나오거든요. 계란 한 개도 손에 쥐었을 때 이게 재물이라 이거 잃어버릴까봐 꽉 붙드는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데는 다 열심이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고, 내 모든 것,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고, 내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과 영생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건강도 재물도 달란트도 내 모든 사람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내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짝사랑해 가지고요, 교회에 주부의 제 교육전수사, 조남철 교육전사, 나 담임 목사님 누구나고 그 밑에 이제 교육전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 이름에다가 동그라미처럼, 헌금하면 제 이름 동그라미처럼, 주여 이 인간을 제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요, 슬쩍 제 머리를 이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사한테 뭐 이발비 아끼냐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 머리를 맡기기 시작했더니 지금까지 맡기고 있네요. 근데 제 아내가요, 이발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인간을 평생토록 이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가지고 제 아내하고 결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엘리트 교복이죠. 옛날 엘리트 교복 반질반질하잖아요. 그 양복 한 벌 입고 그냥 토요일 오후 되면 그걸 또 세탁해서 기숙사에 널어놓고 마르면 주일에 또 입고 가고, 꼭 무슨 고등학생 같았고 맨날 그것만 입고 그렇게 온대로 제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 교육전사를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집도 한 칸 없고 자기가 양복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제가 아주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결혼을 당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선물로 주시잖아요.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별로. 근데 제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해가면은 꼼짝없이 그냥 결혼도 하게 되었고 선물 얻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혹시 청년들 계십니까? 돈 걱정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날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를 주실 거예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하나님의 뚝 떨어진 남자를 만나 계실 거예요. 그렇게 결혼이 돼버린 거지 뭐 내가 노력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자매도 많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찍고 결혼한 바람에 저는 꼼짝없이 아내에게 붙들려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잘 쓰게 해주세요. 내가 복의 주인이 아니고 저는 복 주신 거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천국은행에 저는 은행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물질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성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챙이 제가 여기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주성교회 앞으로 크게 들어서시고 순천시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게 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을 좁혀가지고 내 가족들만 내 자녀들만 내 손자 손녀만 복되게 하냐고요. 더 넓혀서 하나님 내 손자 손녀까지는 한 50%만 쓰고요. 나머지 50% 절반의 사교처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영적으로 복음에 굶주린 자를 위하여 저 필리핀에 있는 자들 위하여 저 우간다에 있는 자들 위하여 주성기가 더 많이 했으면 제가 두 나라만 예를 들었어요. 많은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도 크게 50% 이상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마 이 주성교회에 사교처럼 50%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하는 가정 10가정만 나오면 순천시가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아, 주성교회? 그 교회는 달라. 세상의 보통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는 진짜 복의 통로야.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당대에는요 엄청 부자였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옛날 모습분들 있잖아요. 모습분들이 많이 계셨고 뭐 소도 많이 키우고 부자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도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주시고 물론 피눈물 흘리면서 나눠주시겠죠. 우리 구남매 사나모니와 우리 자녀들한테는 땅 한 평 물려주지 못하고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무일푼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남매가 하나도 다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그리고 다 살아있어요. 저희 큰누님 81세, 제 동생 59세, 저는 8번째입니다. 구남매 다 살아있어요. 안 죽고 악취까지 살았어요. 그냥 가난을 불쌍아 그냥 뭐 풀뿌리도 뽑아먹고요. 너무 소나무 손톱 꺾어서 손톱도 해먹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난은 두렵지가 않아요. 워낙 가난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자예요. 막 냉장고에 되게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오지 않은 물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차리고 보면 너무 행복해. 안 먹어도 너무 부자예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가방 2개만 들고 나를 따라오시냐. 그런데 지금은 5톤 트럭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요 이 가난에 있어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우리 구남매한테는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제 동생이 제일 잘 살아요.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에 살아요. 서울의 상봉동에. 한 번도 잘 안 가봤어요. сем나니까 너무 잘 살아요. 제일 고등학교도 1년 꿇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구남매 중에 저희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뒤에는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서 머슴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았는데 정말 비참한 것은 머슴 살아가지고 세경을 받아오잖아요. 세경 받아오면 그 어디 소를 사서 키워서 재산을 불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까지 다 뒤에서 나눠줘 버렸어요. 그 우리 큰형님, 둘째, 셋째 형님 완전히 우리 아버지는 원수처럼 여길 텐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 구남매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요 결국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4명의 목사, 구남매 중에
저희 매형까지 해서 4명의 목사가 세워지고 저희 우리 형님, 둘째 형님은 장로님 되시고 다음에 신앙생활 하고 있고 감사하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은 보기 안 좋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자원해서 사교처럼 최소한 50% 아니면은 내가 잘 사는 내가 정말 큰 부자라면 이 부자도 큰 부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큰 부자야 되는 이 청년처럼 내가 5% 10%만 쓰고 90% 95%를 정말 복의 통로로 내가 되어서 성도와 구제를 위해서 나눠줄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날마다 복수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까지 얘기하면 좀 건방진 목사죠. 시골교회도 제대로 목회를 못하면서 그렇지만 꿈을 그렇게 꿈이라도 꿔보는 거예요. 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집 없는 사람에서 아파트도 한 단지를 지을 수 있겠다. 한국교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막 뉴스에 막 한국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얼마나 나올까요? 그 일을 앞으로 아마 우리 주성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확신이 들어요. 주성교회는 앞으로 순천시에다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무료로 만들어서 평생 집 없는 사람들 이렇게 또 자립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자립하는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립할 때까지는 무료로 세도 내지 말고 그냥 다 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성교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골교회는 힘드니까 주성교회에 와서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셔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크리스마스 때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선한 일을 1년에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우리 주성교회 식물카페도 순천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모범적으로 카페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식물카페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미 소문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 주님의 일은 다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도 받는데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최고 선한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한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받지 못하고 지하 가운데 죽는다면 그것처럼 안 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것처럼 큰 죄를 짓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 10절로 16절에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의인,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대상자를 한정하지 마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가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고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요 정립을 해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 고백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5가지 정도를 성경에서 쭉 뽑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는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서 2장 4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 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꼭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이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고 다 이루게 되고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성교회는 원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럴 거예요. 주성교회 성도들은 다 가정천국 보니까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천국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랑을 가져야만이 그 뜻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입으로 주여주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의 그 실천,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효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계명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줄 만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정이 난리 날 거예요. 가정 천국 100% 되죠. 이미 주성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강조를 했네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인데 복의 통로로 살려면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재물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게 주신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쓰십시오. 어린 나귀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새 무덤도 아리마다의 부자에서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 쓰세요.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집을 지어놨는데
우리 성사님들 안식감을 쓰세요.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나는 집이 2채니까 1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저녁에 감동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설교 온 것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 안 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교 맺어야 되죠. 언제까지 계속하겠어요? 끝내야죠. 시간 많이 갔네요. 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이건 순종. 제자들이 철저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다 버린 자마다, 쭉 열가시죠? 다 버린 자마다 이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보면 100배로 돌려받고 100배로 받고 천국의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다 버리듯이 막 주면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저희 시골에 보면 우물물이 다 말랐어요. 지금 우물을 안 쓰니까. 우물을 또 쓰고 보내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채워주시죠. 저는 시골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 생활비가 전부 제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에서 도섭이나 목회활동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교회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야 그나마 수 있죠. 이제 목회활동비가 한 푼도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살 수 없어요. 제 아내가 모든 모임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더 절제하고 모든 모임에 안 가려고 애쓰습니다. 그래도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제 채워주시면 그것도 제 아내가 다 하고 빼가요. 계좌에서. 저는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 계좌에서 매달 10만원씩 3만원은 국제 저기 한 어린이를 위해서 애국으로 나가고 3만원은 또 3만원은 외국에 성사님 앞으로 나가고 또 투구자 2만원씩은 국제가 아니고 대학생 성계 CCC 제가 그 활동했기 때문에 간사님들 생활비로 보조해서 나갑니다. 10만원이 나가는데 제 아내가 그거 끊으라고 끊이죠. 그건 내가 안 끊어. 하나님 끊으시겠지. 끊어도. 그리고 지금까지 남겨두는데 기적적으로 매달 나갑니다. 제 아내가 한 푼도 안 준대.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준대. 기적이죠.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이제 목회 은퇴할 때좀 되면 하나님, 제가 꿈이 있어요. 저는요, 시골에 다니면서 어려운 목회자들 교회 가서 은퇴하면 예배도 드리고요, 그 목사님들 밥도 좀 사드리고요, 그렇게 도서비도 드리고 어려운 줄 아니까 제가 어려움 들까 봤으니까 목회활동도 드릴 거예요. 올 저녁에 주성기 왔는데 제가 순천 와서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목사님 초대받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로 처음이에요. 제 아내랑 함께 오세요라고 우리 목사님이 2번이나 전화하셔서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올 저녁에 너무 대접을 잘 받았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계속 베풀며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 아내가요, 저를 따라 순천으로 왔잖아요. 서울에 부목사 좋게, 서울에는 부목사 하다가 계속 오래 하려고 하지 당신처럼 바보처럼 4년만 하고 다시 시골로 순천으로 간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다른 부목사들은 가만히 자빠지는데 당신은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천 남북에 4년 부목사 아들이 또 순천으로 단목해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 순천에 있어봤기 때문에 순천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마음을 잡고 가라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다. 왔는데요, 고압선이 흐르고요, 교통사고 전남에서 최고 많이 난 그 바로 앞에 삼거리가 있고요, 옆에 줄수가 있고요, 안 좋은 건 다 있더라고요. 너무 위험하고요, 불안하고요, 잠도 잘 안 와요.
알아요. 그렇지만 시골 열차는 다니죠. 시골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 태워가지고요. 냄새가 자꾸 와요. 도시에서는 냄새나는 신고도 할 수 없고 뭐 집에 다 할 텐데 시골이 아니죠. 그렇게 저는 14년째 아무튼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을 주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 아들이 고1짜리를 서울에 떼놓고 왔거든요. 제 아들은 해방이에요. 룰루랄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맨날 잔소리할 텐데 고1짜리 아들을 떼어놓고 오고 대학교 1학년 다니는 딸을 떼어놓고 왔는데 딸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죠. 딸은 사범대를 다니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고1짜리를 살펴야 되니 이 말하는 동생과 어떻게 사냐고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시골로 내놨을 때 제 아내가요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대학만 못 가면 모든 책임이 당신한테 듭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아빠가 어딨냐고 고1짜리를 서울에 떼어놓고 오는 아빠가 어딨냐고 거꾸로 서울로 같이 고1짜리 아들 따라 가는 아빠는 있을지언정 당신 같은 아빠 바보 같은 아빠 어딨냐고. 저는 아무 원래 계산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천국이 있어요. 아무튼 엄마가 떨어지니까 첫째 잔소리 하지요. 제 아들은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고3 때도 축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말에는 늘 선생님들까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유니폼 다 맞추고 축구 동호회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기는 이미 틀렸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얘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고등부 전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지는 뒤에서 찬양할 때 기타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나님 그거 한 가지 주신 거야. 너는 대학 갈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이 만약 대학만 못 가면 당신 목회 못할 줄 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2년 만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하나님도 책임 있으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들이 반에서 10등 안에 놀던 이 아들이 반에서 2등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결국은 들어갔어요. 고려에 볼만한 대학 갔어요.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를 갔었거든요. 북한학과는 뭐 이상한 거죠. 그럼 나와가지고 지금 취직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가기는 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또 했죠. 근데 또 걱정이요. 취업이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취업도 했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짝도 만났어요. 아무튼 감사해요. 결론은 아들을 버리고 시골로 왔는데 저는 버리고 왔죠. 제 아내가 편히 그래요. 버리고 왔대요.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만약 제 아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목사에 있으면서 맨날 제 아들과 싸우고요. 쪼았으면 제 아들은 살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각출하고 아마 격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을 그냥 떼어놓고 시골로 오는 바람에 제 아들은 살고 살파해가지고 그냥 제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녀 아니잖아요. 자녀를 일부러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길거리 버리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돌보셔야죠. 뭐 등록금도 대주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어떻게 못해요. 내 딸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끝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양해해 주시면 이제 금방 끝낼게요. 너무 제가 너무 강연에 오래 썼네요. 올해 30분 설교가 맞잖아요. 시간 개념 요즘에 지금.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 얻었다고 그랬죠. 영생 얻었다고 그랬죠. 근데 구원은 진짜 언제 얻어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지금 이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고 우리 고백하는 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과정이 있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죠. 빌보서 2장 10절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영화의 구원,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지막까지 구원 얻기까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도 마찬가지로 영생도 우리가 소망으로 영생 얻은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구원도 로마서 8장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어요. 장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 얻을 소망, 또 영생 얻을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마지막에 천국의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신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 최후의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많이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울리고 거기 상울리 교회가 있습니다. 1913년에 세워졌고 지금 창립 109년째 된 교회인데 1950년 9월 11일 1950년 11월 6일 신덕철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35명의 교우가 죽창에 찔려서 장렬하게 순교한 교회입니다. 11월 6일 추수를 다 끝마치고 교우들이 피곤한 몸으로 잠들이는데 빨치산들이 나타나가지고 끌고 가서 삼배줄로 다 손목을 묶고 이제 동부 밖으로 끌고 갈 때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한 명도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태아를 가졌던 그 임상부 성도는 태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끔찍하게 죽창에 찔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전사는 무덤이 지금도 교회 공동묘지 있고요. 함께 합장을 해서 동구밖에 또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시면 구림면의 구림교회와 상울, 학산면 상울교회를 꼭 가보시면 좋은 성지순례가 또 되실 겁니다. 그 교회 출신들이 많은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목회자가 되었고 저희 집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목사, 저희 작은 집에도 2명의 목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가 나왔어요. 순교의 표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그 시골 교회는 100여 명이 목포에서도 오고 자손들이 계속 부흥되고 있죠. 복음성가 한 곡을 부르고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키가 너무 올라갑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저희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사오니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악의 뿌리인 욕심을 뽑아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재물 욕심 버리고 살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내 모든 재물의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 복의 통로로 복을 흘려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려. 우리 모두가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 귀한 주의 종들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자 목사님 본받으며 이 종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성교회를 본받으며 저희 한국교회들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하나 지켜서 최종 구원을 받고 최종 영생 얻고 상급받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살다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만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백배로 복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성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의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그 모든 걸 아시오니 백배로 갚아주시고 주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성교회위와 주성교회 특별히 우리 문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모든 우리 당연과 모든 재직들 모든 성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학생과 어린아이들 모든 주성교회 믿음의 본석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